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새시대교회에서 저희 가정과 함께 동역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른 분 외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교회 모든 분들께 참으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처소를, 예배 처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은 이제 학생 비자로 이제 이번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5월 말에 이 비자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8월 첫째 주쯤에 이제 출국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출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PPT 이제 준비됐죠? 준비되셨나요? 저는 이 120년 전에 왔던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라도 지역에 이 전킨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이 이 개척하신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군산에 있는 구암교회입니다. 거기를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선조 되시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좀 오래되신 할아버지께서요. 너무 오래되신 분,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또 이제 자기 동네에 돌아와서는 이제 동생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하셔서 이제 그 고향 교회, 그 아버지의 고향의 교회에 시작이 됐던, 이제 그러한 시작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인데 그냥 모태신앙도 아니고 진짜 골수 집안, 아주 뼈가 굵은 그러한 이제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온 그런 자녀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문화를 배우고 이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뭐 춘향전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자랐던 그러한 이 아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은 계심은 알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만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계심은 알았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죄의 문제였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죠. 근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동의가 되었을까요? 동의가 되지 않았죠. 물론 아담의 원죄는 이야기를 듣고 그건 알겠지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정말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성취,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또 문제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의 실상은 무엇이죠? 바로 자기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쫓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성공을 쫓으며 살아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계속 족쇄가 되어지고 결박이 되어지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박감 속에서 계속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경쟁 세계에서 계속 살았어요. 저는 진짜 학창시절 때 논 기억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새벽에 뭐 2-3시간만 자고 계속 공부만 하면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던데, 더 안타깝고 참 마음이 답답했던 거는 뭐냐면은 주변에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삶을 살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정말 이것이 해결책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답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 권면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결국 세상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네가 잘 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주시니 계속 답답한 거죠.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말라가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실 가르쳐주고 권면해 주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지금 요즘 많은 사회들이 돈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한 요즘 이 시대가 참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답을 줘야 되는 거,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거 따로, 학교에 가면은 또 학교 생활대로 또 따로.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쌓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냥 말씀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세계관이 엄청 악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PPT 그 전함에 보시면은 세상의 세계관에 보시면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뭐 돈과 인본주의, 뭐 객관성, 효율성, 합리성, 지식, 인권, 경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너무 쉽게 접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이 세상의 이 세계관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의 권세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 힘 앞에 믿음으로 싸워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새시대교회는 이 다음 세대들을 또 소망하고 또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가르치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법을 가르치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공허함과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던 시간들을 많이 보내다가 저는 이제 캠퍼스 때 이제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질문이 바로 죄의 문제를 바로 건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질문이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네 주인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바로 말씀에 저는 그동안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자기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그와 동시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악은 내가 나쁜 짓을 했고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 내 자신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엄청 큰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저의 가운데 주셨던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 맞지만
이 고린도서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네가 주인으로 너를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상 더 이상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라라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더 이상은 나의 성공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아닌 누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된 것이에요. 참 이 시대가 많이 악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이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최대 키워드는 돈과 나 자신이에요.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있어요. 이 198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세대의 행복 키워드는 뭐냐면은 자기 결정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시비 걸지 마라. 내가 하는 거에다가 존중 좀 해달라.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개입하지 말라. 이게 이 시대의 행복 키워드예요.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막 불을 붙듯 뭐를 했냐면은 이 BTS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이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엔에 가서 했던 연설이 뭐냐면은 네 자신을 사랑해라. Love yourself. 근데 이게 엄청 연설이 떴어요. 박수를 쳤어요. 와, 이거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계속 어떻게 흘러가냐면 너 자신을 위해 살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를 하는 일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요즘 시대의 키워드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여서.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가장 먼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깨트리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 사상이 안타깝게도 참 많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왔죠. 그 대표적인 이 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성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되고 무조건 서울에 가야 되고 서울에 못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도깨비 멍멍이처럼 그냥 뚝딱 하시면 무조건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은 삐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태도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뭐 한국교회,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그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일단 내 먹고 살기 바쁜 거죠. 이것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가장 최대의 관심사예요. 내 먹고 살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 연민, 자기 묵상에 빠지는 거예요. 난 안 돼요. 난 불쌍해요. 하나님. 난 절망적이에요. 난 실패했어요. 계속 여기에 빠지는 거. 이것도 자기 사랑인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랬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주님 나는 또 불쌍해요. 난 못해요. 난 실패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삐치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두 가지를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저한테 훈련시켰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훈련하셔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말고 관심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 없고 무조건 나한테 관심 있던 그에게 그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훈련시키셨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어려운 말로 변화돼야 될 태도, 이 로드십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이거를 로드십이라고 불러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 신앙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 어떻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제발 너 자신만 관심 갖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헌신하며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라. 이 두 가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로드십은 그래서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이게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 주님이란 말은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반대로 되면 뭐냐면 나는 절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사실 권리라는 것도 웃기죠. 어떻게 피조물이 권리라는 게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포기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이 부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말하신 것만 말씀하신 철저한 로드십을 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로드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로 굳게 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헌신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특별히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헌신이라는 게 자체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떠나서 적어도 옛날에는 나라에 대한 헌신, 민족에 대한 헌신, 국가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청년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면은 학을 뗍니다. 이 헌신이 사라진 시대로 나타난 현상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자녀도 키우기 쉽지도 않고 부모님이 늙으면은 봉양하기도 싫고.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에게 헌신하겠냐? 내가 어떻게 내 인생, 귀한 인생을 아이에게 헌신하겠냐? 내 귀한 인생을 어떻게 늙으신 부모에게 내가 헌신하며 살겠냐? 그러니까 완전히 헌신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당연히 없어졌죠. 그래서 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많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이 헌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오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훈련을 진짜 강하게 받았어요. 훈련을 진짜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이 엄청난 훈련을 주님 앞에 받으면서 지금도 계속 훈련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준비보단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아 성취, 자기 만족, 자기 위로는 없어요. 예, 죄송하지만 오직 자기 부인만 있을 뿐이에요. 예, 제가 말씀을 쭉 넘기겠지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제가 이제 저의 인생 가운데 회개했던 말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세계관, 그 생각, 이게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뜨리셨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과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바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로드십을 분명히 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동안 누구의 꿈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꿈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100% 이루어지죠. 저는 사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 자체도 처음 들었었어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꿈이 있다? 이거 굉장히 새로웠는데 하나님은 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 축복하신 내용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족속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나의 꿈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우리 19, 20절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이 너무 잘 알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근데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미안 내가 잠깐 까먹은 게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된 말씀이 바로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 끝엔 결국은 뭐가 있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이거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 일에 꿈이 있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오순절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 첫 역사가 뭐냐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방언이 아니라 누구 방언? 난곳 방언. 그러니까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찬양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에 그날의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도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그게 누가 나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나와서 하는 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꿈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자신을 위한 꿈을 살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니 이 말씀들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이상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모든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구하는 모든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이곳을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심하냐면은 마가복음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슨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느 한 귀신도 아니라 군대 귀신.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몰사한 그 사건, 마치 이러한 것 같은 엄청난 어둠의 견고한 진이 이 땅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거는 진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건 너무 핵심이에요. 이거를 알고 기도하셔야 정말 날카로운 기도로 이 땅을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이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진짜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하면은 이렇게 이상한 코맹맹이 소리 내고 이런 거 쿠란 읽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독특한 이슬람이에요. 뭐냐면요.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됐잖아요. 붕괴되면서 자치공화국들이 서로 독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센 지역 중에 카프카즈의 체첸이라는 곳은 독립하겠다고 난리치다가 러시아와 엄청 대판 전쟁하면서 2차례 전쟁하면서 완전 거의 붕괴 위기까지 황폐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타타르스탄은 딱 생각한 거예요. 독립할 때 지금 뭐가 이득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 이슬람 안 버리고 어떻게 하면 러시아랑 평화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슬람을 만들까 해서 완전 개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안 버리면서 평화 공존적이고 이슬람을 옛날처럼 하루 5번 기도해야 되고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알라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돼지고기 먹지 않는 거, 술 안 먹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원하는 것이다 해서 여기에 술도 마시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개조한 이슬람이 바로 이건데 핵심은 바로 키워드가 평화 공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오죽하면은 IS 아시죠? IS가 타타르스탄한테 협박했어요. 니들 이슬람 제대로 믿으라. 네. 이럴 정도로 엄청 개조한 이슬람인데 이거를 타타르스탄에서 확산시키고 박수 쳐주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방적인 곳 있잖아요. 이슬람 지역인데 개방적인 곳. 터키나 심지어 지금 유럽에서는 이슬람 무슬림 이민들이 오잖아요. 그때 정책으로 삼는 건 무조건 이거예요. 평화. 그 지역들에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핵심은 평화 공존. 그러니까 이슬람을 고지고대로 안 믿고 다들 받아주는 식으로 했더니만 뭐가 생겼냐면은 바로 이슬람 지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종교통합사원이라는 것도 지어놓고 모든 신은 하나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신은 하나인데 이름이 다 다른 거다. 예수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부처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알라라고 불리기도 하고 근데 그 신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믿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 세계관을 너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힌두교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있고 난리입니다. 난리. 전도를 하면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는 알라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인들한테 이제 자기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런 러시아인들도 있어요. 와서 얘기하고 야 우리 타타르인들 지금 이슬람 믿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인들 대답. 걔네들 알라 믿으니까 냅둬. 우리가 왜 그들한테 개입해야 돼? 그거는 평화를 해치는 일이야. 이게 이 땅 가운데 완전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상태예요. 영혼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고 옷도 잘 입고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하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 상태는 혼미하고 미혹되고 중독 장난 아닙니다. 술, 마약 중독에 성 중독에 무슨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온갖 중독, 음란, 죽음, 자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손목에 칼을 긋는 그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흉터 자국이에요. 죽고 싶다. 분열, 이혼율이 95%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인가요? 이 영적 상태를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 겉에서 있는 이 문제는 그냥 이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쭉쭉 넘기면요. 이 사상 안에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랑 소련 때문에 받은 무신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 위에, 그러니까 중독의 영은 떠나가라, 미혹의 영은 떠나가라, 미혹은 떠나갈지, 물론 기도하실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근본, 저게 견고한 진이 깨져야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깨져야 이 땅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저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근본, 저 근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집에 강탈할 때 센 자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센 놈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드러난 사건을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17세 청소년, 사실 이 지역이 진짜 평화롭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진짜. 뭐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너무 평화로운 이 땅에 지난달에 갑자기 하나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세 청소년이 갑자기 저렇게 SNS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에 뭐라고 써냐면은 신이라고 써 있어요. 신. 올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이다 하고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신으로 태어났다 올려놓고 그날 아침에 총 들고, 총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총을 들고 학교를 가서 학교에다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날 많이 죽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자 영혼들 많이 죽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땅의 현실을 드러내는 상황인 거예요. 핵심은 뭐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엄마가 있지만 엄마가 없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영적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근원이 뭐였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로 이슬람 사상의 다원주의와 무신론이란 기둥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의 견고한 진들을 반드시 깨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이 땅의 견고한 진을 반드시 깨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편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저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 혼탁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역하며 나아갈 때 함몰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이제 사역 비전을 좀 말씀을 나눠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을 안 만난다 이게 아니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회 개척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한 1, 2년간은 언어에 엄청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젊을 때 선교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언어 때문이에요. 언어. 아무리 우리가 뭘 알아도 말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언어를 배우려면 진짜 빨리 젊을 시기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언어를 현지인과 같이 할 정도로 빠른 목숨을 걸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 땅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가정이 같이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제 저도 아멘, 이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은혜 받은 건 뭐냐면은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 이제 또 아내에게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땅이 아까 영적으로 엄청 혼미하잖아요. 필요한 게 바로 능력 전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론 이 말씀에 통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전도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하길 원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인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의 영과 결박과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 깨어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 또 저희 선임 사역자들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이제 세워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이 더 이제 많은 자들을 세우려 나가는데, 현지인들, 예수님 믿은 지 1, 2년도 안 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관에서 살던 그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혼탁한 세계관에서 살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관진들이 깨어지고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제자 공동체가 지금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급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좀 많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저희와 함께 동역하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시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묵고 있는 모든 경관진들은 다 깨어지고 볼가오랄 민족과 러시아의 선교 부흥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니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타타르 민족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과 견고한 진들은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리신 그 복음으로 이 민족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은 러시아 교회도 선교 부흥으로 일어나 마침내 북방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하는 새시대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올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오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